찬송가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나누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또 섬김의 그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그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34년 가까이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무거운 장애의 굴레를 갖고 사는 것을 늘 지켜보면서 삽니다. 놀랍게도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바로 그 장애의 질곡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장애와 무관한 적이 없었던 그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장애인 사역에서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매 주일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와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자랑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지구촌 교회에 감사함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런 감사를 꼭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정성으로 돕고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저는 이 귀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수어만 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든지 격려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 이상한 포즈가 나오면 수어련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고난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구촌 교회의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지구촌 교회의 교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으로 낙심하고 연약해질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기뻐하며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인내의 의미는요, 두 개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꾹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 영역에서의 인내는 순간적인 인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인내가 바로 이 시간 영역에서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아들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아들을 왜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만약 찾아가 만났다면 아마도 그 아들은 더 망가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직접 경험해야만 생각이 바뀌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징하게 그렇게 합니다. 뉴질랜드 갈 정도까지 하고도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고집을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탕자는 비참한 실패를 접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확인하고서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은데도 이를 악물고 계속 인내했습니다. 시간 영역의 인내는 곧 지속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인내든 지속적인 인내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인내로 통과할 때 그것을 감당하도록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한 절의 말씀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내게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략과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회개합니다. 깨달아야 돌이킵니다. 깨달아야 고침을 받습니다. 깨달아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아주 취약합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미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살을 후벼 파듯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삽니까? 교회 와서나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 되는데요, 좀 예외가 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만 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의미는요,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세계에 함께 머문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받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사랑은 동반 관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잖아요. 결혼도 해보셨잖아요. 결혼하니까 다 좋으시던가요? 갑자기 죄송. 이럴 때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수 있는 거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탄식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언어 형식을 취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잘 듣던 적이 얼마나 있던가요? 아이고야, 징하게 말 안 듣잖아요. 지가 다 해볼 거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녀가 제갓길로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잖아요. 탄식한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행위 속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해와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잘못된 길로 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요, 복지 선교를 정말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성과가 안 나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봉사자들, 또 여러 사역자들, 후원자들, 이분들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고 또 이분들을 향해서 갈 때 이분들을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신다는 걸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 좌절과 슬픔을 우리 성령님께서 모두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내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직접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알아. 네가 우는 거 왜 우는지 안단 말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을 내야 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다 알고 이해해 주니까 힘을 내자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 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연약함을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동이 막 반응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 됐다고요. 형제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힘입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야말로 귀한 축복이 됩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은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지혜를 주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연약한 자가 할 일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주시리라.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모자람은 큰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잔치집의 핵심이었던 포도주의 부족함은 결례였고 무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의 문제가 기적이 창조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모자람의 기적은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자란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부족,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람의 현실을 인정할 때 모자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동시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만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내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거 문제 아니야. 다시 기도하고 잘 살펴봐. 그거 축복이야.
내 연약함을 축복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부족함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 부족한 거 아시죠? 내 자녀 부족한 거 아시죠?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근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힘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지구촌 교회와 동력하는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앞으로도 연약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섬기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두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내가 연약할 때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내가 문제 있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그 연약함이 아니야, 축복이야,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인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르실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우심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만 붙잡고 주어진 이 복된 인생 힘있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